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한 절 읽고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3절, 신약성경 22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도행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먼저 만나는 성경은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의 다양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12사도를 비롯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기록했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의 행적들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내용들은 이야기가 또 잘 천천히 읽으면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부터 대단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대단히 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딘지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또 이방 땅, 낯선 지역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 정도로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어떤 식으로 떠나는지 지도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살펴봤는데 오늘 그냥 진도 나가는데 끝이지 말고 우리가 1차, 2차 때 어떻게 또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했는지 복습하면서 또 오늘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총 28장을 이해하기 좋은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절과 같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구절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도행전에 잘 표현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4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증인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8장 5절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 1절부터 28장까지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도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것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핍박,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우리는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제자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특별히 바울과 또 몇몇 제자들은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안디옥에만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셔서
그것을 복음 전도자로 따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 실루기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 실루기아는 지중해하고 만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하여 가까운 섬 구브로 시프러스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기도 한데, 지금에서는 관광지기도 하는데 이 섬으로 가도록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프러스, 구브로의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이르렀다가 그 구브로 지역 전체를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부 지방의 바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브로 지역에 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육지,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으로 다시 배 타고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르키예의 남부 해안 도시 항구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라는 요한이 어떤 일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라는 요한은 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계속해서 이 투르키예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잘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 다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을 했는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그 신앙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바울 사도의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한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미천한 자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또 동남쪽으로 진화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그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긴 하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디옥부터 따라와서 왜 이상한 소리 하느냐,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예수님이 신이냐라고 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거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또 떠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쫓아와서 바울 사도의 일행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동을 시켜서 사람들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했는데 죽인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쳤는데 바울 사도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사경을 헤매면서 3층 창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는데 겨우 깨어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이 핍박, 살해 위협을 받는 것 너무 두려우니 그냥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더베라는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 이곳으로 돌아가서 장로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믿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이런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굳건히 한 이후에 다시 버가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항구 배편을 위해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투르키예 지역과 이 구브로 지역, 그러니까 투르키예 남부 지역과 이 구브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1차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공의회인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혈육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충돌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충돌이 났는가? 혈육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들 다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그 마음들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 이방인들에게는 몇 가지만 지키기로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운 곳에 빨리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였는데 방법은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바울은 처음에 같이 여행을 갔던 마가라는 요한이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홀로 그냥 돌아갔으니 그 사람하고는 같이 가면 안 된다.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또 문제 발생하면 나 힘드니까 나 그만해. 나 못하겠어 하고 또 돌아갈 수 있으니 마가라는 요한은 데려가지 말자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과 물론 조카와 삼촌 간의 관계이지만 이 바나바는 대단히 마음을 돌보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내치면 되느냐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라고 마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좀 복음을 갖고 있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시프로스 섬,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가서 그 섬 일대를 돌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고 있는가, 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을 점검하러 배 타고 갔고, 그리고 바울과 또 다른 제자였던 신라를 데리고 신라는 같이 북쪽 지역으로 육로 지역으로 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을 거쳐서 또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 원래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를 만나는가? 바울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또 할례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아주 충성된 종의 역할, 충성된 동역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을 건너서 이 주변 지역, 그러니까 투르키의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그 일도 사람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내가 가고 싶은 여러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갈 때마다 무슨 일이 막혀.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하는 중에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건너편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나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너와라, 우리를 좀 도와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길이 막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서 그 배 타고 건너편에 있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남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어디냐? 네아폴리라는 것입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리고 그 근처에는 빌립보성, 그 근처에 가장 큰 성에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성에 갔을 때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려고 했을 때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왜 이상한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살 길들을 막느냐라는 그런 소요가 생겨서 바울과 실라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것을 지키는 간수가 나는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고 다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를 막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이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들, 간수의 가정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귀부인과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쓸데없는 얘기한다, 저 사람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보석금을 주고 돈을 야소라는 사람에 의해서 돈을 주고 다른 도시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것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동안에도 또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바울 놔라, 바울 죽여야 된다,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급히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만 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배 타고 아테네라는 그리스 아테네라는 유명한 항구 도시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와라라고 하면서 먼저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혼자 아덴에 머물게 되는데 이 아덴에 있어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라는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상들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통탄스럽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와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듣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콧방귀 끼며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더 들어줄게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데서보다 이 아덴 지역에서는 복음을 받아낸 사람들이 대단히 적었고 성경에 표현하면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그 지역 근처에 있는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1년 6개월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대단히 우상 숭배도 많고 많은 혼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로마에서 다시 나오게 되어서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역하면서 천막을 만들고 팔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핍박을 받아서 먼저 빠져나왔지만 그곳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종말의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결례를 취하기 위해서 갱그레에 갔다가 또 배를 타고 그 트루키에의 가장 큰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로 가서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을 오래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작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이것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부터 3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의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와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 있다가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오래 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가르쳤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굳건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쉬지 않고 얼마 있다가 다시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어딘가 보시면 1차,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투르키의 남부 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신앙을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을 가게 됩니다. 어떤 곳을 가게 되느냐? 에베소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회당에서 장로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니까 다시 오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인사말과 같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3차 전도여행 때 1차, 2차, 3차와 통틀어서 가장 오래 머무르게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에베소에 왔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물었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들의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않구나.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잘 가르침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또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성령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달 동안 열심히 들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런 소리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그런 말 없다. 라고 비방하여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했는가?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시면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만을 보면 2년 3개월 동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서신에 의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내가 강론했다라는 표현에서
횟수로 3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 3년 동안에 그 두란노선에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을 보시면 이 에페소라는 곳에 지금도 가보면 이 아테미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둥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관광지로만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테미를 섬기는 아주 유명한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우상으로 가득한 또 항구 도시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또 다른 신에게 의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거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전했으니까 그 주역 사람들이 다 변했는가? 그렇지 않고 그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 왜 자꾸 하나님을 전해서 이 아테미 신을 못 믿게 하느냐?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서기장이 그 소요들을 말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구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믿음을 잘 갖고 있으라고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보면 이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본 것처럼 마케도냐는 어디냐? 지금 그리스 반도에 그쪽에 있는 지역을 다 마케도냐 지역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행적을 따라서 빌립보,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고린도 이런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믿음을 굳건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까지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이제 이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죽여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사람들을 들었어서 배 타고 가면 내가 원래 2차 전도행 때 갔던 그 길로 가면 나를 죽이겠구나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육로로 해서 마케도냐를 건너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를 따라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갔으나 3차 전도여행 때는 그 지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육로로 마케도냐를 건너서 다시 올라갔다. 이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다시 드로아로 오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또 아주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그 항구, 가장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가 드로아라고 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밤새도록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윗다락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청년, 그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유두고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밤중까지 되니까 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난간에서 뚝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가 죽으니 얼마나 놀래고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청년에 엎드려서 다시 일어났더니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드로아가 어딘지 지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반도에서 투르키에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그 항구 도시가 드로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 드로아 지역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일주일을 지난 다음에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의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소, 그 다음에 미둘레네, 기호, 사모, 밀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또 건너서 밀레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구 도시로 이렇게 쭉 건너가서 바로 안디옥에 갈 수 있는, 원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배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동하다가 이제 큰 항구인 밀레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로 또 가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예루살렘의 지금 큰 흉년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거뒀던 2차, 3차 전도여행 때 성도들에게 거두었던 선교 헌금,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들이 더 늦어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매우 힘드니까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서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 에베소에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던 것입니다. 왜 청했는가?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제 나 예루살렘에 갈 건데 나 지금 어떤 일 당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너 결박당할 것이다. 환난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말했으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알려주셨구나. 그러니 그 환난과 결박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나 또 다른 데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명은 선교헌금을 다 받아서 예루살렘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했으니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될 일들이라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은 다 알면서 이 바울 사도를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21장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어떤 지역이 나오는가?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복잡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배 타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안디옥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가는 배편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라는 섬을 왼편에 두고 두로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륙에 있는 요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고 그 가까운 항구 도시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냐? 두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쭉 가게 되는데 구브로 섬을 왼쪽 편에 두고 쭉 가서 두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잘 보시고 그리고 두로에 왔다가 어디로 갔는가? 또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 있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레마이는 어디고 가이사랴는 어딘가 지도를 보겠습니다. 두로에서 남부지방의 작은 도시가 돌레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남부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총독이 머물렀던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또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여러 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형제들이 우리 일행들을 기꺼이 영접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돌아보다가 또 만나게 된 여러 일들 중에 에베소에서 특별히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고 핍박과 탄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기까지가 3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2차 전도의 여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도지를 찾아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한 번 전했으니까 다 됐다. 이제 한 번, 2번 전했으니까 잘 하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자로서 대단히 본받아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는 한 번 전해 들은 복음의 말씀들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 생활과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주일날 말씀 들었습니까? 나는 평생 잘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듣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까먹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들을 사람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계속적인 말씀 생활 그리고 신앙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일 성수와 각종 예배 모임 등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무시하고 참 안타깝게 됐다. 누가 거기다 복음을 전했는지 참 잘못 전했네 하고 비웃으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3개월 동안 전하고 또 안 되면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적당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원래 내가 세웠던 교회에게 가서 믿음을 굳건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내 교회가 아니니까 적당히 하다가 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 3년이라는 긴 기간을 할애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외면하지 말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서로 도와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물론 자기 교회를 잘 돌보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도우고 또 힘써야 될 것은 힘쓰고 서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곳에 마음과 힘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피한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항상 행복하고 복되고 잘 되는가? 그렇지 않는 것이 실제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 그런 고난의 길, 그런 어려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사명이라는 것들을 알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동역자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은 것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여러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동역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뜻에 맞춰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강건케 회복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과 주신 복들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기도하며 또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장 선한 것들로 또 채워주시고 입혀주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신년 특강 4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